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온도계?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은요 측정만 해. 저 사람은 몇 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온도 조절기는 상황을요 차가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온도계가 좋을까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 좌우에 계실 분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담아가지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입 다물고 있는 분은 뭐 온도계가 계속 되실 거예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거를 헬라말로 에고에임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고에임이. 이게 영어로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야훼,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의 무엇이 되겠다. 빛이 되어 주겠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겠다. 내가 문이 되어 주겠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겠다. 자, 오늘 10장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여기는 7개의 에고에이미 가운데 2개가 10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10장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10장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이 있어야 목자가 필요하죠. 또한 양은 생존하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라는 겁니다. 양만 있어도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없는데 또 목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양과 같은 존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강도와 같은 도덕 같은 주인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의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소 있죠? 집에서 기르는 소 팔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소 팔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소를 파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그래요? 그렇지, 우시장. 이 통영은 뭐 고기만 잡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잘 모르죠. 소 팔자는요, 우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시장의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그 송아지를 사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송아지는 이제 팔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주인 만나면요, 소도 사람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주인 만나면 일만 시키지요,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집집마다 소를 키우는데요, 소는 솔직히 뭐 짐승이 아니에요. 식구와 똑같습니다. 일을 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봄이 되고 오면은 논도 갈고 일 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겨울에 잘 먹이는지 몰라요. 여물에 가만 보면요, 사람 먹는 거 다 넣어줘요. 콩도 넣어주고 호박도 넣어주고 쌀겨도 넣어주고, 그걸 푹 끓여가지고 줍니다. 푹 끓여가지고 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맡은 냄새 가운데 그렇게 구수한 냄새가 없어요. 여물을 푹 끓여가지고는 구수한데요, 진짜 먹고 싶어.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먹어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소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그것을 먹고요, 겨울 내내 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소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몸살을 해요. 소가 땀을 막 흘려요. 그 가죽에 땀이 막 물같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누워가 잘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를 일으킬 때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저 시장에 가지고 비싼 낙지를 사가지고, 낙지를 사가지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소에다 딱 먹이고는 막걸리를 그냥 막 벌크덕벌크덕 먹이면은, 소가 낙지를 그리 잘 먹어요. 그리고 막걸리 먹고는 대부분 오후에 되면 소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를요, 사람같이 대우해주고 잘 먹이는 것입니다. 여자 팔자는 대웅박 팔자라고 하는데요, 소 팔자는 주인 팔자예요. 양 팔자도 마찬가지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결정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라고 하셨어요.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자가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 만나는 자는 양으로서 제일 좋은 목자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인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실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먹이를 얻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문이라는 말 앞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문이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 그러면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만 있다는 거예요? 한 개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생명. 한번 따라서 할까? 생명.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생명 그러면 세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똑같이 그냥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푸시케. 이 뭐 조금 이 뭐 헬라 말인데도요. 푸시케. 이 방송인에 띄워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푸시케. 그 다음에 뭐냐면 비오스. 그 다음에 뭐냐면 조에. 자, 이 푸시케라는 말이 있고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조에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걸 그냥 생명이라고 이렇게 한글에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푸시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생명,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 이 목숨이 끊어지면 사망 진단을 내리죠. 이 육체의 생명, 이걸 목숨을 푸시케라는 거예요. 푸시케. 그럼 두 번째 비오스는 뭐냐?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영어 바이오가 나서 바이오 세라믹, 뭐 바이오텍스, 뭐 하여튼 앞에다가 바이오를 붙이는데 이것이 생명으로 번역하는데 이 바이오는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의 삶,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 삶,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바이오라 그래요. 바이오. 그래서 이 포시케와 이 목숨과 이 바이오, 이 생활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아요. 부모로부터. 내 부모가 나에게 유전인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푸시케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이게 저는 푸시케예요. 그런데 세 번째 생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요거는 조에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조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조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력인데 어떠한 환경과 열악한 환경과 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치 메마른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은 그 생명력이 뭐냐면은 조에라는 말이에요. 생명력 조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생명력 조에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부모로부터 약한 유전인자를 받고 부모로부터 가난한 삶을 받아가지고 바이오는 너무너무 흙수저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력인 조애를 풍성히 주님을 믿으면서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강력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푸시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바이오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뭐요? 조회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 조회가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 막 그냥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 사람은 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낙심해, 절망해, 쓰러져 버리고 심지어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조의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이 오늘 양의 문으로서 너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이 조회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뭐든지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푸시케
건강, 육체의 건강이 푸시케가 강한 사람이 운동선수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까지 있는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요, 나는 이번엔 놀랐어. 손흥민이도 기도를 하더라고. 경기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해. 손흥민이 크리스찬이에요? 참 이게요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신앙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속에 주님께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교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생명력이, 신적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면서 양우리에 들어가고 나가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그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다 넣고 난 뒤에 이 목자가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양우리 문을 딱 비켜서 거기서 누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는 거예요. 도적도 못 들어오고 맹수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첫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보호의 역할을 해주겠다. 내가 양의 문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힘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릴 적부터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의 특별 부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싹 비는데도 못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양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의 문은요, 목자가 누워있으면서 그 양의 문 곁에다가 풍성한 먹이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충의 역할. 내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할을 이 양의 문에서 하는 거예요. 양이 종일 풀을 먹지만 뭐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배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제 저녁에 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양은 밤새도록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 양을 위해서, 배부르지 못한 양을 위해서 이 목자는 그 문 앞에다가 꼴을 베어다가 풀을 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덜 찬 양은 그 입구에서 그 풀을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이제 양의 문을 열고 양들을 이제 들판에 먹이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밤새도록 좀 배가 일찍 소화가 돼가지고 고픈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은 그 풀밭에 가기도 좀 힘들어. 그런 양은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미리 먹는 거 애프타이저 있죠? 그 애프타이저처럼 목자가 보들보들한 양을 또 풀을 그 문 앞에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애프타이저를 것을 먹고 가서 또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양을 위한 배려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은 나의 양의 문으로서 보호의 역할과 나의 먹이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거죠.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네,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억지로 왕을 세우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 했어요? 나는 그 왕 되기 싫다고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배 아니라 영의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배도 채워주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배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력이 강건하게 해주신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장 귀한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한번 따라서 다 보배.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육체는 질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 강한 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을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좀 육신의 건강이 약해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아니면은 바이오가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거 막 먹고 체험하고 막 그냥 막 그 좋다고 하면 막 몇백만 원짜리 물건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찌지고 뽑고 해요. 여러분, 바이오에 투자하세요? 아니면은 교회에 투자하세요? 대답 못 하잖아. 봐요. 몸에 좋다 그러봐요. 뭐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 그거는 푸시케는 조금 좋을 수 있어요. 바이오에는 조금 좋을 수가 있어. 그런데 푸시케와 바이오가 따라올 수 없는 교회, 예수님께로부터는 생명력, 이게 최고 강한 건데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 이 예배를 통하여 얻고, 기도를 통하여 얻고, 말씀을 통하여 얻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오를 위해서, 포시케를 위해서는 막 그냥 뭐 몇 천만 원짜리도 그냥 해. 그런데 생명력을 위해서는요, 안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강력한가 보세요. 누가 강한가 보세요. 코로나 누가 더 잘 이기는가 보세요. 교회가 강한 사람이 모든 걸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언뜻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이 들어오면서요, 방송국에서 행복전도사라고 막 뜬 여자분 계시죠? 누구죠? 뭐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최윤희 씨, 행복전도, 별명이 행복전도사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분이요, 참 멋있는 말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카피라이터. 이 방송국 현대방송, 현대그룹에서 하는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홍보 이사까지 간 분인데요,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웃는 얼굴에 가난이 없다. 희망의 홈런을 날려라. 뭐 좋은 말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살했어. 너무너무 사람들 충격받았어. 아니, 남에게 행복을 전달해 준다고 저렇게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멋있게 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해? 근데 혼자 죽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이 자살했어요. 그 유서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산 장항동 한 모텔방에서 부부가 동반 자살하면서 최 씨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고 남편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죽었는데요, 육체의 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 푸시켓, 이 바이오, 이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왜?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고요, 남편이 자기가 죽는, 부부가 너무 관계가 좋았는, 사이가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 혼자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살할 때 남자도 그냥 마지막에 자살을 했는데, 거기다 동반 자살에 대한 그 유서가 뭐냐면은, 완전 건강한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준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 앞에 보면 건강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편 건강합니까? 푸시케는 건강할 수 있어요. 바이오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합니까? 그렇지, 교회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삶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조회가 없어서 결국은 막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서 인생 가치 없게 태어나고 평생 불행으로 자란 것 같지만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내고 멋진 승리의 홈런을 날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최윤희 씨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21일 다니엘 새벽기도 할 때 간증을 해주신 에일의 집 원장 변기숙 원장이라는 분이에요. 변기숙, 변사 또 변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알아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여튼 1주인가 2주인가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잠만 자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깨어났는데 소아마비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변기숙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집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나이에 8살이 되기 전까지 그 어린 나이인데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제발 좀 걷게만 해주세요. 일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 속에 푸시케는 약하고 파이오도 약하고, 근데 조회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8살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 걷지는 못하지만 일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누워있는 것보다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그 네 발로 걷는 주제에 밑에 남동생 둘을 키우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줘. 얘는 가치가 없다고.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무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대학까지 나왔어. 그 부모가 속상하고 하면은 너는 죽어. 나가서 죽어. 너 같은 인생이 우리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한번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너 왜 죽어? 너 왜 죽어? 너 왜 죽냐? 너 살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런 집에 가가지고 한번 다 그 다니엘 기도의 변기숙 원장의 간증을 들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살았어. 그때부터 그냥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68세에 나와서 이번에 간증을 했는데 68년 동안 자기는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대한민국
안 가는 데 없이 다니면서 복지를 위해서 최고의 복지사가 돼가지고요, 그 장애우들을 위한 그 에일의 집이라는 그 복지시설을 만들어 거기서 원장으로서 멀쩡하고 건강한 남편 목사를 만나가지고요, 목사 사모로서 얼마나 하는 줄, 그가 하는 간증 가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저같이 불행합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사지 멀쩡하면서도 왜 그렇게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세요? 왜 그렇게 몸을 아끼세요? 여러분들 나보다 더 힘듭니까? 그래, 그분은 평범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목숨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사셨어요? 생활 좀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 쓰셨어요? 근데 생명,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놓치지 말고 그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리거나? 목숨.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삭군 목자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뭘 버려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뭐요?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 참 삭군은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린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와 삭군은요, 버리는 것이 정반대예요. 한글 성경에는 둘 다 그냥 버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다 하는 말이에요. 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다,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중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의 생명력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려놓았어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믿으면서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도 하고 어려우면 절망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천하면 교회를 뒤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주신 그 생명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로서 우리의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설교가 D.L. 무디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가신 것은 피밖에 없다, 생명력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확실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파도 없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 닿으면 똑같이 절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 온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생명력을 공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2주간 앞두고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간증과 찬양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대대 손손 위에와 의 통영 지역과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